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날씨가 이제 점점 이제 더워져야 정상인데 어찌된 건지 계속 매일 아침 저녁으로 서늘하게 6월 중순이 지난데도 그렇습니다. 비가 중부지방은 거의 비가 안 와가지고요. 우리가 심으는 고구마가 살짝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많이 크지는 않고 그렇다고 말라 죽지도 않고 그렇게 잘 있습니다. 아마 뭐 오늘부터 이번 주부터 장마라 그랬나요? 장마가 밑에 시작되나요? 그러면 아마 더 좋아지겠죠. 걱정한 만큼 그렇게 모든 일이 큰 일이 나고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자, 요즘 이 세상이 돌아가는 여러 가지 형태가 우리로 하여금 굉장히 이제 내일에 대한 불안함, 걱정, 이래서 뭐가 되겠느냐, 뭐 올라가는 물가, 뭐 기름값, 또 자연 양계 계란을 받아 먹고 계시는 분들은 계란값이 올라간다고 또 통보가 왔죠. 23,000원씩 한 5년 하다가 도저히 그래서 25,000원 올렸던가 얼마나 이렇게 아마 다음 달부터 오른다고 아마 모르고 있어요. 하여튼 다 이제 이렇게 저렇게 올라가고 뭐하고 불안하고 걱정스러운데 이런 불안과 걱정은 우리에게 언제나 있어 왔던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특별히 6월달은 우리가 보훈의 달이라 해서 이 전쟁에 관한 혹은 이제 나라에 대한 또 큰 뭐랄까 두려움이라 해야 될까요? 거기에 대한 이 경각심이 굉장히 강한 그런 달이기도 합니다. 이제 며칠 후면 또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 한국 전쟁이 일어난 그 기념일도 다가오고 있고요. 또 지금 우리가 있는 이 2022년 오늘은 우리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우리나라가 잘 살고 있는 현 시점입니다. 우리 자신만 한번 개인만 돌아봐도 그렇잖아요. 10년 전, 20년 전 쭉 돌아봐서 그때 나와 지금 나를 비교하면 어땠는가? 점점점 다 걱정하고 염려한 대로 다 없어져 버렸느냐? 아니면 지금 보면 예를 들면 먹고 싶은 거 못 먹는 것도 없고 하고 싶은 거 못 하는 것이 거의 없잖아요. 오늘 아침도 뉴스라지 인터넷을 잠깐 보다 보니까 벌써 이제 휴가 계획들을 세우느라고 아직까지 해외 나가는 것이 여의치 않으니까 이 제주도가 지금 난리가 났다. 뭐 비행기 싸기 내려갈 징조가 없다. 옛날에는 그러니까 10만 원 이하로 저가로 이렇게 많이 다녔었는데 그래도 사람들이 제주도 아닌 저 해외로 많이 나갔었는데 원래는 해외 나가는 게 여의치 않으니까 전부 이쪽으로 몰려서 너무 사람들이 많이 오는 건 아닌가 하고 이제 걱정하는 그런 기사를 이렇게 보았는데 기름값이 2,000원이 넘어가고 뭐 하고 이렇게 많은 염려와 걱정이 우리에게 있지만 혹은 염려와 걱정이 있는 듯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것은 괜한 걱정에 불과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아야만 됩니다. 이제는. 자, 그것을 빨리 끊을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면 뉴스를 그대로 안 믿는 겁니다. 뉴스는 49%만 참고를 하고 51%는 내가 정말 찾아봐야 되는 거죠. 정말 그런가? 이게 도대체 왜 그런가? 그리고 정말 내가 이렇게 앞으로 정말 어렵게 살 것인가? 아니 지금까지도 이렇게 잘 소위 풍족하진 않았지만 어려운 가운데서 이렇게 잘 내 생활을 꾸려왔는데 이 꾸려온 이 노하우가 있는데 뭐 40년, 50년, 60년, 70년, 80년의 그 경험이 있는데 앞으로 남은 그 시간은 이 경험을 토대로 하면 얼마든지 더 잘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런 확신, 자신감이 좀 있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말하는, 다른 곳에서 말하는, 혹 어떤 전문가라고 해서 말하는 사람의 말을 다 믿지 말자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도 소위 말하는 자기가 알고 있는 전문적인 지식만 알 뿐이지 아주 작은 것만 알고 그것 외에는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이 지구상에 혹은 이 우주 속에 돌아가는 것을 아는 것이 불과 몇 프로 안 돼. 불과 몇 프로 안 되는 걸 갖고 내가 뭘 좀 안다고 이렇게 떠들고 있는 거잖아요. 현재 과학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말을 하고 저기서 저런 말을 하는 그 모든 것에서 우리가 조금 더 자유롭게 내 스스로 모든 것을 결정하고 내 스스로 내 삶을 책임지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좀 필요하겠다. 그래서 다른 사람 혹은 옆에들의 의견은 49%만 참고하고 그 말은 한 반만 알고 나머지 반은 내가 좀 찾아보고 알아보고 따라보고 또 경험해보고. 왜? 많이 경험해왔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한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갈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 라는 그런 생각을 요즘 들어서 부쩍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부쩍 많이 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이 뭐냐면 물론 그 전부터도 제가 이게 대한 이제는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여러분들께 많이 나눴습니다만은 이 코로나 때문입니다. 이 코로나라는 이 어떻게 보면 허상이죠, 허상. 또 거기다가 이제 백신이라는 얄궂은 이 물질이 들어옴으로 해서 백신을 맞았는데도 코로나가 더 많이 걸려버리는 이 이상한 현실 속에서도 우리가 백신 안 맞았으면 어떨 뻔했냐라는 이런 이상한 논리에 매몰되어 있어버린다. 백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나마 괜찮다라는 그런 이상한 생각을 다 하고 있는 믿어버리는 그런 백신을 안 맞은 다른 나라는 어떻게 됐을까를 돌아봐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안 보는 거죠. 미국도 백신 접종률이 50%가 안 되고요. 우리처럼 90% 넘는 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그 공포에서 못 벗어. 이제 좀 벗었으면 좋겠는데 라는. 왜냐면 우리에게는 정말 아름다운 전통들이 많이 있거든요. 저 서양 사람들이 모르는 그런 큰 전통들이 많이 있습니다. 수천 년 지나오면서 이 땅에서 살면서 우리가 만들어 온 우리의 문화, 우리의 역사, 그리고 우리의 의술도 많이 있습니다. 단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지 않는 부분이 더 많아서 이제 이것을 잘 해결하지 못하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으로 글을 또 하나 써봤습니다. 주보 뒤에 과연 잘 사는 것이 뭔가 를 다시 한번 적어봤습니다. 잘 살자. 자, 우리는 이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영적인 것에 굉장히 관심이 많이 있는데 그 영이라는 것은 육을 떠나서는 영이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 우리가 죽어오면
육이 상관이 없지만 지금 살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은 우리의 몸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이 잘 살아야 우리 영이 잘 살 수가 있습니다. 어렵습니다. 이걸 어떻게 잘 여러분들이 알아듣게 설명하기가 참 어렵습니다만은, 그러나 자 다시 돌아보면 우리 이 말은 잘 알죠. 건강한 몸에서 건강한 정신이 나오고 건강한 정신에서 건강한 몸이 나온다는 것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말은 몸과 정신하고 몸과 영은 분리할 수 없다는 것. 분리하는 순간 뭐예요? 죽음이에요. 우리는 몸과 영이 분리되는 것을 그렇게 두려워하잖아요. 그 죽음을 그렇게 두려워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두려워하기 때문에 이 몸을 어떻게 하면 잘 관리하려고 나름의 선택을 하고 나름의 결정을 해서 좋다는 것을 다 우리가 받아들이잖아요. 몸에 좋다는 것을. 우선 먹는 음식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우리가 사는 집부터 시작해서, 마시는 공기부터 시작해서, 또 더 나아가서 뭘 해요? 열심히 또 운동을 하잖아요. 그런데 되돌아보면 정말 우리 몸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열심히 내 몸에 좋은 일들을 하고 있느냐를 돌아보면 거꾸로 가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문가들이 말하는 것 빼놓고 내가 알고 있는 상식적으로 해도 정말 내 몸을 위해서 지금 잘 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보면 50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 조금 더 이제 더 나가 보면 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 가까이 아는 분의 어떤 사모님이 암에 걸리셨어요. 그래서 암 수술을 하고 또 재발이 돼서 또 수술을 하고 또 이제 항암 치료를 이제 계속 받고 계시는데, 이제 형편이 이제 시골교회 목사님 사모님이니까 형편이 여의치 않아서 참 어렵겠다. 어떻게 이 수술비를 대며 어떻게 뭘 하고 어떻게 치료를 하고 어떻게 요양원에 가서 또 요양을 하고 그렇게 하시느냐 봤더니 이 보험을 들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실비보험을 들고 암보험을 들어놓으셨기 때문에 수술비 걱정이 없고 또 요양원에 가서 요양하는데 걱정이 없고 아무 걱정이 없어 참 다행입니다. 지금 한 3년쯤 지나셨는데 이런 말을 이제 들으면서 이제 참 그것은 참 다행입니다마는 그렇게 안 하면 안 되었을까라는 그런 이제 옆에 생각도 이제 해보는 거죠. 왜냐하면 현대의학으로 암이라는 것은 이제 불치병으로 우리가 다들 알고 있고 또 쉽게 전이가 되고 또 쉽게 늘 항암제를 뭐 50몇 번, 60몇 번을 받아도 또 어디서 어떻게 또 붉어질지 모르는 그런 불안감 속에, 그러니까 암 환자라 그러면 이제 돌아가실 때까지 불안한 속에 그냥 사는 거죠. 언제 이놈이 또 나를 이제 공격할까?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나요? 암도 우리 몸에 암이 생겼다면 그 암은 나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내 친구다. 내 몸을 어떻게 하든 다시 살리려고 내 속에 암이 생긴 겁니다. 지금 이 생활이 이건 잘못된 거니까 좀 제대로 가라고 가르쳐주는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그 생각부터 하면 참 좋겠다. 몸에 대한 것들은 이제 한번 읽어보시면 아마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런저런 이제 걱정과 근심 나름대로 저 나름대로의 고민 중에, 그렇다면 우리는 답을 이제 예수님에서 찾아야 되니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오늘날의 이 불안하고 걱정스럽고 염려스럽고 또 갈수록 점점 힘들어진다는 이 세상 속에서, 그래서 인구가 너무 많으니까 인구를 줄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하고 또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출산율이 너무 낮다고 빨리 많이 넣자고 또 이야기를 하고 이 도대체 어디에 장단을 맞춰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만 해도 지금 인구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일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일할 사람을 다 수입해서 일하고 있잖아요. 여기는 지금 교포가 한 분도 없으니까 이제 좀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게 다 수입품이잖아요. 죄송합니다만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이를 거꾸로 대서 저 사람들이 없으면 우리나라가 안 돌아간다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또 한쪽에서는 저 사람들 때문에 우리의 일자리가 없어졌다고 또 야단이고 답을 알고 있으면서 답을 해결을 안 해요. 이러면 이렇고 저러면 저래 되니까. 이게 우리의 모습이죠. 한쪽에서는 야 없어서 난리가 해놓고 또 한쪽에서는 너무 많이 와서 이렇게 계속 똑같은 문제를 두고 계속 공포심을 조장하고 서로 편가르기를 하는 그런 모습 우리가 쉽게 찾아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지금 농촌에는 외국인 노동자가 없으면 농사를 못 지어요. 왜 못 짓느냐 하면 모든 농사를 공장식으로 만들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과수 농사를 하면 과수 농사만 하는 거죠. 자기가 먹고도 충분히 남고 자기 혼자서 다 못하니까 그 일할 철에는 수십 명씩 일꾼을 불러서 하고 그렇게 해야만 이제 1년에 어느 정도의 소득이 보장이 되는 거죠. 배추 농사를 하는 사람은 몇만 배씩 배추만 잔뜩 심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다 못 심으니까 그것도 이제 한 달이나 두 달간 계속 이제 일꾼을 들여서 이렇게 심고. 지난 주간에 어떤 분을 한 분 만났는데 고구마 농사를 한 30만 평 하는 분을 만났어요. 잠깐 봤는데 30만 평 한대. 고구마 농사만. 근데 일꾼 30명을 데리고 한 달 동안 심었대요. 그래 해요 지금 농사는. 그러니까 그 외국인 베트남 친구들을 데리고 했는데 그 친구들과 그냥 얼마나 친하게 지내면서 이렇게 하는지 지금 이 시골은 다 이제 그런 식으로 농사를 해야만 그래도 어느 정도 소득이 있다고 하고 그것이 선진 농업이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조금만 그 우리 과거로 돌아가면 농사 짓는 사람은 그렇게 농사를 안 지었어요. 자기 식구들하고는 자기 가족들끼리 충분히 농사를 지어서 그것을 먹고 남아서 팔아서 다른 일들을 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선진국을 따르고 선진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돌아가는 그런 모든 모습들이 보면 모든 것이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하느냐? 예루살렘을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서울에 살고 있지만 서울을 위해서 서울에 있는 사람들을 먹여 살리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는가? 과거에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도시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이 시골 혹은 이 농촌이 계속 모든 것을 공급하잖아요. 왜냐하면 도시는 자급자족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당장 뭐 먹을 쌀 한 토론이 뭐 여기 안에서 나오나요? 우습지만 저 양천 저나 저기 왜 이 양천 이 안양천을 쭉 가다 보면 중간중간 벼 심으는 거 보셨어요? 웃기죠. 물보다 받아먹하고 많고 이제 실서 만들고 가을 되면 벼도 이렇게 열리고 해요. 한 톨이 안 난다는 말은 제 말이 틀렸네요, 그죠? 그렇게 조금씩 뭐 해갖고 하긴 하는데, 자우지간 이 우리 서울만 해도 뭐 수천만 명 이제 경기도까지 해서 이제 도시 특히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을 먹여 살리려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도 다 되는 것이 엄청나게 모자라잖아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우리나라의 농산물의 80%는 외국에서 수입합니다. 우리가 가장 걱정해야 될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한 걱정을 싹 언론에서 이야기를 안 합니다. 닫아버립니다. 우리는 절대 식량 부족 국가예요. 쌀만 조금 남아돈다고 이것 때문에 뭐 쌀이 많으니 적으니 남는다고 야단 법석이지만 절대로 남지 않습니다. 모자랍니다. 이게 가장 큰 걱정이지. 기름값 오르는 거, 뭐 하는 거,
백신이 어떻고 원숭이 두창이 어떻고 거기에는 우리가 염려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면역력을 주셔서 이 땅에 보내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목적대로 우리가 살아가기만 하면 충분히 이기게 하셨습니다. 자, 말씀의 제목을 갈릴리에 오셔서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우리가 지금 서울에 살고 있고 그 모든 혜택을 누리고 있지만 이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복음이 무언가를 우리가 다시 되짚어 보려면 갈릴리를 좀 알아야 되겠다. 갈릴리가 무엇인가? 왜 예수님이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을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지 않으셨는가? 잘 한번 살펴보세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셔서 하신 일은 무엇이었어요? 갈릴리는 복음을 전파하셨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셔서는 요한복음에 의하면 예루살렘을 여러 번 가신 걸로 기록이 되어 있고 마태나 마가 누가에는 예루살렘은 단 한 번만 올라갔다가 바로 붙잡혀서 수용당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셔서는 뭘 하셨나요? 잘못한 것을 경고하신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틀렸다. 성전을 없애버려라. 율법이 필요 있느냐? 안식일도 이것이 아니다라고 예수님께서 강력하게 예루살렘에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참 성경은 보면 볼수록 아주 그냥 뭔가가 무엇으로 이 가슴을 꽉꽉 끼려는 혹은 뭔가가 따뜻한 기운이 확 밀려오는 그런 느낌을 순간순간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요한은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은 우리가 세례 요한 이야기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왜 세례 요한이 잡혔느냐? 당시 헤롯 왕의 잘못된 점을 비판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이 정치권에 대해서 지금 현 정부에 대해서 비난을 하니까 이 정부에서 좋아할 리가 없잖아요. 기회만 되면 저 사람을 어떻게 하려고 기회를 누리고 있다가 잡아서 가둬버리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참수형으로 세례 요한을 죽여버립니다. 힘들고 어렵고 많은 억압 속에 살던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이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로 믿고 그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듣고 세례 요한을 따라서 열심히 이제 다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꾸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붙잡혀가고 또 세례 요한이 결국 죽게 되자 낙심하게 된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어디에서요? 갈릴리에서 있습니다. 세례 요한도 예루살렘에서 잡혀서 죽었습니다. 예수님도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십니다. 예루살렘은 희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지금까지도 예루살렘은 칭송을 받을 도시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고 갈릴리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갈릴리에 가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는 진노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늘 심판을 이야기했습니다. 자, 오늘날 우리의 갈릴리는 어디일까? 어디가 나의 갈릴리인가를 우리가 좀 살펴보았으면 참 좋겠다. 나의 갈릴리. 부활하신 예수님도 제자들을 만나자 하신 곳이 갈릴리였죠. 또 어떻게 보면 또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갈릴리는 이미
복음화가 다 되었기 때문에 갈릴리에 복음을 전할 필요가 없다라고까지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께서 오셔서 복음을 다 전해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 보면 너희가 성령 임하면 어떻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이 나오죠. 갈릴리가 빠졌죠. 이걸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계십니다. 즉 갈릴리에서 예수님의 복음이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갈릴리 사람들의 모습, 갈릴리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자체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고 보아도 무방하다는 거죠. 그럼 갈릴리는 어떤 곳인가? 제가 몇 가지로 이제 적어봤는데 무슨 갈릴리는 자급자족이 가능한 곳이었습니다. 굉장히 풍요로운 곳입니다. 이 성경을 좀 제대로 보시고 이제 이해를 하려면 물론 예루살렘이나 이런 쪽으로 가서 이제 성지 순례하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만 이 갈릴리 지방에 관한 것들을 조금 많이 보시면 찾아보시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왜 이렇게 하셨을까를 좀 더 깊이 조금 더 깊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갈릴리에는 자연 풍광이 굉장히 아름답고요. 물이 굉장히 풍부한 지역에 농사가 잘 되는 지역. 물론 목축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농사가 잘 되는데 목축은 더 잘 되죠. 그리고 갈릴리의 특징은 여러 민족이 모여 사는 곳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침략을 굉장히 많이 받은 지역이에요. 풍요로운 땅이니까 사람들이 서로 그것을 빼앗아 가려고 장사하러 오든 뭘 하러 오든 늘 사람들의 왕래가 굉장히 많았던 곳입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이런저런 모든 문명을 다 받아들이니까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셔도 그들은 이미 다 마음을 열어놓고 다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갈릴리는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복음이 전파되고 가는 곳곳마다 놀라운 기적들이 많이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사야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 이제 마태복음에 보면 이제 갈릴리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증거하셨다, 전하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가지고 이미 이사야가 그렇게 예언을 했다라고 이사야서를 인용해서 이사야 9장 1절과 2절을 인용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렇게 하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건너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낮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자, 이 말씀은 이 북이스라엘이 즉 갈릴리 땅이 아시리아 즉 아수르에게 멸망당할 그 즈음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주전 8세기, 9세기 이때 기록된 그 말씀인데 이것을 예수님에게로 이렇게 가지고 오면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말씀을 전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혹은 하나님께서 이 갈릴리에게 빛을 비춰주는 그런 사건으로 보았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해 보십시다. 혼란스럽고 걱정스럽고 세례요한이 붙잡혀갔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셨는데 그 복음의 내용이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 나라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겁니다. 때가 찼다는 겁니다. 뭐 때라는 것은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아마 잘 알고 계시리라 믿고 이 때는 하나님의 때를 이야기하는 거 시간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영원히 있는 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이 말씀을 듣는 그 순간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 순간이 영원히 하나님과 이어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 말씀을 듣는 그 순간, 즉 내가 갈릴리에 있는 그 순간, 이해가 되시나요? 그것을 받아들이는 마음이 있는 그 순간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다. 어떻게? 방법이 있죠. 회개하는 거죠. 회개라는 뭡니까? 돌이키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이게 잘못된 거구나. 다시 그럼 뭐가 바른 것인가를 찾아보는 거죠. 그래서 내 삶을 결정을 하고 그것을 따라가기로 한 그 순간이 바로 그 때가 아닌가. 그것이 회개하는 때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내게 온 때고 그것이 바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의 내용은 뒤에 여러 가지로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 내용들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또 차근차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그 단어를 찾는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다는 겁니다. 이 장소적인 문제, 그리고 이 그 환경적인 문제, 그리고 나의 갈릴리에 오실 때 내 갈릴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를 우리가 잘 확인한다면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닌가. 예수님께서 작은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지금 전 세계에 퍼져서 우리에게까지 와 있습니다. 또다시 우리의 작은 공동체에 하나님 나라의 운동이 다시 펼쳐져야 될 때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갈릴리에서 갈릴리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였듯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에게도 이 갈릴리의 그 놀라운 예수님의 복음이 아름답게 선포되어 이곳에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